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 24절까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볼 이 장면은 성경에 복음서에 몇 군데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상 오늘 여기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아멘. 먼저 이것과는 조금 떨어진 얘기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떤 거는 지금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버리듯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의 당장 보기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는 일인데, 뒤에 가면 그게 굉장히 요긴할 수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요. 사람들도 보면은 나하고 좀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런 사람은 좀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군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같이 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주 높은 고참이든지 나하고 좀 나하고 떨어져 있는 후임이라 할지라도 신경 쓰이는 후임이 있거든요. 고문관 같은 그런 후임인데 맨날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걔가 끼는 이런.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수라든지 이럴 때는 가서 혼나기를 내가 혼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먼저 제대하든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제대하든지 그러기 전에는 이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오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싫으면 안 만나면 되고 연락 안 하면 되고 또 못 들은 척 하면 되고 아니면 내가 이직해버리면 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을 때는 내가 임의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다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게 꼭 내게 해가 될 만한 사람이면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거든요.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대적하면 자기에게는 그게 저주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수를 내십니다. 그 목사가 정말로 정직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심에 대하여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하나님이 내모세요. 정 안 되면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죽여서 떠나가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세요. 아니면 나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게 내가 도장 팍 찍어서 결정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해줘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환경과 여건이 자꾸 나를 갖다 그렇게 미니까요. 나는 미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에서. 그래서 떨어지면 이 상황과는 벗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생각나는 예지만 이와 같이 어떤 일들도 내가 임의로 결정해서 이거는 버릴 것, 이건 뭐 재활용할 것, 귀한 것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 맡겨두시라는.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특히나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들로서 우리들에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탁 결단 내리는 거 이거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이걸 탁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운하긴 개운하죠. 왜? 신경 쓸 일이 이제 안 생기게 됐으니까 덜 피곤하죠. 그런데요, 내 양심에 너 그거 옳은 방법이 아니었어 하고 죽을 때까지 발목 잡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도요, 그 사람을 안고 막 끙끙거리고 막 피를 토하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그냥 애를 쓰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진주 만들듯이요. 조개 속에 티끌이 들어오면 그거 진주 만들기 위해서 조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거 뱉지 않고요. 계속 뭐 자기에게 나오는 이 물질을 갖다가 계속 품어내서 결국은 그게 나중에는 보화가 되고 보석이 되고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티끌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편하게 잘라내면 제일 좋지만 그러면 나도 안 만들어지고요. 저도 고쳐질 기회가 없어져요. 자꾸 기도를 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도 만들어주시고 그도 되게 해주시고 아주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내시니까요. 그럴 때 애써보는 겁니다. 힘을 써서 자기의 신앙의 실력을 쌓아보는 거예요. 오늘 좀 얘기할 게 있어서요.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마귀에게 고통당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영화 제목 같죠? 마귀에게 고통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든지 바다에서든지 모든 끝과 끝을 다 지배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의 권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어요. 모든 부분에 다 편만하세요. 그분의 통치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말단에까지 다 이르르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전지하고 전능하시죠? 그래서 못하시는 부분도 없으실 뿐더러 못하실 만큼이나 뭐 미사일이 날아가는 어떤 사정거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미치지 못하는 어떤 사정거리가 있지를 않아요. 모든 것에 다 미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편만한 지배권을 또 권세를 통치권을 갖고 계시지만 영혼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따라서 인생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얘기하죠. 그의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사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이 회개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자기의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이런 삶이 되지 아니한 것, 그거 회개하지 않은 거죠. 이런 삶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마귀가 그 코에다가 소처럼 콧뚜레를 딱 껴가지고 땡겨서 사는 거예요. 항상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저지르던 육신적인 어떤 세상의 유익을 보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유익을 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의자를 딱 놓습니다. 자기가 앉을 의자를 딱 놔요. 그래서 거기에 딱 앉아서요,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해요. 그 자리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리라는 게. 좀 뭐 사장 자리 있고, 또 밑에 보면 부장 자리 있고, 차장 자리 있고, 자리 있잖아요. 그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중요해요. 저는 갔을 때마다 좀 신기한 게 은행에 가면 뭐 지점장 자리 있고 뭐 대리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항상 비어 있어요, 보면. 저 사람들은 뭐 어디가 뭐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모르는 좀 큰 일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가고 뭐
더 큰일 하겠죠. 그렇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항상 거기 편말이 있고 이름표는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저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만나지 조금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또 은행을 갔는데 또 없어요. 그 자리에. 제가 간다고 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거 좀 이상해요. 하지만 그 자리가 필요한 거니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늘 앉아있지 않다고 여기 앞에 보는 그 데스크에 그 직원들처럼 늘 앉아있지 않다고 그 자리에 일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리를 뺄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거든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귀도요, 여기에다가 이 자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유럽의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새가 날아서 올 수는 있지만 새가 날아와서 둥지를 틀게는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도 그래요. 가끔씩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요,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런 뜻이에요. 마귀가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아예 그냥 죽치고 자리를 놔버립니다. 이거 내 자리하고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처음에는 보면 저기 말단석이었는데 나중에는 뭐 하냐면 지가 왕자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소재에서 씻어버리질 않으면. 그 끝자리에 앉아있던 놈이요, 사부작 기어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왕자리에 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어떤 사탄의 지배하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면 즉시로 회개해서요,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복습해 볼까요?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우리를 죄짓게는 못해요. 마귀가 나를 죄짓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유혹할 뿐이에요. 그 죄는 누가 짓느냐? 그 유혹에 빠진 내가 짓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죄 짓는 책임이 마귀에게만 있지 나한테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건 내가 회개할 이유도 없어요. 마귀가 회개해야지.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요, 마귀는요, 큰 영향력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큰 영향력을 못 끼쳐요. 그냥 미끼만 던졌을 뿐이에요. 바늘에다가 껴가지고. 근데 그걸 덥석 문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죠? 계속 우리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요, 우리 마음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큰 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된 것, 이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명수배자가 됐다든지 연쇄살인범이 됐다든지 TV에 나오는 그 아주 못된 놈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난 그런 놈이 돼야지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실수하다 보니까 사람을 갖다가 쓰러뜨리게 됐고, 사람 쓰러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엉겹게를 뭐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걸 갖다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합사하도록 또 요청하게 되고, 이게 또 큰일이 되고, 그게 또 어떤 때에는 몇 년간 안 잡히게 되니까 마음에 이제는 그게 이제 이상하지 않은 일처럼 돼가지고 이제 양심이 굳어져가지고 나중엔 또 다른 일을 저지르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아주 열광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요, 이게 조용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요. 이렇게 밀물 밀려오듯이요, 조용하게 행하세요. 아주 고요한 건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사탄은 막 폭동을 일으키죠. 폭발적으로 일으키고 막 눈에 막 금방 이게 뉴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사건으로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요, 조용하게 이렇게 이루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일들이 나타나지만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하에 있게 하여 주십니다. 나타내시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유기시키지 아니하시고요, 계속적으로 나는 잘 모르지만 끝까지 그 줄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 노인과 바다 그 영화에 보면 그 어부가 손이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되잖아요. 그 물고기 잡은 것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 자기의 죽을 목숨은 거기 그 조그만 배에서 그 넓은 바다에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놓치질 않습니다. 손이 다 막 갈기갈기 걸레처럼 되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들은 내가 그때 하나님이 놓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뭐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등 돌리신 게 아닌가 오해할 수 있지만요. 절대 그 노인과 바다 장면처럼요. 손이 너덜거리시더라도 나에 대하여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그건 어떤 양상으로 나에게 펼쳐질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계속 지금 쥐고 있으신 것이 이게 지금 그냥 하천에 종이 배에 떠내려가듯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갖고 계신 거고 쥐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여러 이적들을 보여주셨죠. 육체의 이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사역에 대한 예표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적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적에 대한 모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배운 거잖아요.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이적을 나타내신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적을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데오빌로에게 쓴 말에서 그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성경의 주제는 예수라는 거 가르쳤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로지 예수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거기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지 그 놀라우신 능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능력이 그분을 설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들은 와 굉장하네 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었어 그러니까 5,000명 먹였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주목하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 가지고 누굴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한다. 그분이 주목받도록.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어? 그 기적과 같은 일이야. 우리는 여기에 환호하지만 거기에 환호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죄 없는 분으로 나셨다는 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모든 삶이 그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거는 사건이 주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지.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냥 그분이 주제시다고. 그분이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또 그분이 행하시기도 하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그러니까 처음이 되시는 분이시다고.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다고. 이거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아이는 병 때문에 이 귀신의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구분 잘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질병에 의한 건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무조건 뭐 그거는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단 종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론을 잘못 이해하는 거. 귀신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다. 콜록콜록 감기 걸린 것도 귀신 때문이다. 걸어가다가 내가 다리가 삐끗해갖고 다리가 삐었어요. 그것도 귀신 때문이다. 오늘 국을 먹다가 갑자기 뜨거운 국을 먹어가지고 입천장이 되었어요. 그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 귀신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데 이 질병도 이게 지금 이거는 질병의 경우가 아니고 반대로 이거는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슨 병, 그 병의 이름을 써서 할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요, 매우 혼동스럽고 공포스럽고 고통 가운데 위험에 빠져 있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 들리게 되어지면 막 통제력을 잃게 되죠. 자기가 원해서 행하게 되질 않아요. 자기도 어쩔 수 없게 되죠. 저놈이 막 미쳤다, 막 우리가 막 욕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제력을 잃고요.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게 지금 지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저놈 미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을 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광기가 올라와서요, 통제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도요, 지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히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저주의 말을 하고요. 사람들이 입에서 막 화살이 나가는 것처럼 어째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그 사람을 갖다가 꾹꾹 찔러서 딱 앞을 그 약점에만 꾹꾹 찔러서 얘기하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귀신 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 겁니다. 앞에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요? 우리의 가운데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양심의 자극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뭐 하라고요? 계속 회개하라고요. 회개 안 하면요, 자꾸 그렇게 됩니다. 자꾸 잡혀먹게 됩니다. 딱 잡혀가지고요, 어디까지인지 끌려갑니다. 뭐 여기 뭐 일하러 갈 때 끌려가고, 뭐 잘못할 때 갈 때 끌려가고, 온 데 다 끌려다닙니다. 내게 그런 것이 있으면 자꾸 회개해서 그 줄을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병들 가운데서도 보면 간질병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건 실제적인 상황을 보지 못했고, 뭐 영상 같은 걸로 몇 번 봤는데, 그거는 뭐 자기가 통제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여기 마산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 병이 있어요. 간질병이 있어서 이 아이는 군 면제예요. 이런 병은 군 면제거든요. 뭐 겉으로는 말짱해요. 발작이 없을 때는 말짱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있어나요. 뭐 그게 뭐 어떤 큰 충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물 마시다가 그냥 픽 쓰러져 가지고요. 그냥 막 발발발발발발 떨고요. 그 입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거품을 물고, 이거 옛날에 우리는 이게 아주 몹쓸 병이라고 해가지고 욕을 붙였잖아요. 이게 지랄병이라는 게, 그게 이제 지금은 간질병이라고 이렇게 원래 병명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혀가 말려 들어가서요, 결국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그때 이게 무슨 이렇게 신호가 온대요. 자기가 알만한 살짝 그런 신호가 올 때 빨리 약을 먹는다든지, 옆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옷 같은 데다가 뭐 그런 표시를 해놔가지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써놓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사지를 떨고 발작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 환자들 요즘 많죠?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걸리면 나는 빵점짜리도 못 되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대요. 내가 자고 내일 눈 떴을 때 그 우울한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낼고, 그게 지옥 같대요. 그게 뭐 건강한 사람, 정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더 자고 싶고 막 그런 것도 생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더 자고 싶은 게. 그리고 뭐 자고 일어나면 맞다, 싫지만 또 일터에 나가야 되고, 그것도 뭔가 밥벌이 해야 되겠다는 뭐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녹은 촌농처럼요, 쭉 이불에 쳐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내일이 왜 있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대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18절 볼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려져 거품을 흘리며.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은요,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든지 간질병 환자들처럼 영적으로 발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게요, 어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가. 어디서든지요. 어디서든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곳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분량덩어리들이니까. 우리 개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분량덩어리들이니까.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완전할 수가 없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싸움하는 거 보면요,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교인들끼리 싸움할 때 멱살잡이하고, 어떨 때는 막 단상에 올라가서 뭐 국회에서 싸움하는 거 있죠. 좀 마이크 끄고 막 마이크 빼앗고, 뭐 그다음에 그 고태 똥똥똥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빼앗고, 그랬듯이 교회에서는 막 멱살 잡아서 끌어내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쪽에서 교회, 같은 교회인데도요, 아래층에서 예배 드리고 또 위층에서 뭐
한 패는 위에서, 한 패는 아래층에서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막 서로 막 그거 진짜 못할 노릇이죠. 그렇죠? 이렇게 마귀는요 시와 때를 가리지 않아요. 어디에서는 마귀가 역사하고 어디서는 마귀가 접근을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아무리 뭐 여러분들 대문에다가 교패 십자가 큰 제각하는 붙여놔도요 마귀는 거기 막 돌파에 들어갑니다. 뭐 십자가 그거 드라큘라나 무서워할 거 뭐 마귀가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그 형상 그거 그 의미는 마귀가 두려워하겠지만 그 모양 그거 붙여놨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차에다가 뭐 붙여놨다고 그게 되는 줄 아세요? 마귀는 막 돌파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잡아요. 그를 우리를 어디서든지 잡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내가 뭐 이쯤이면 됐겠지 싶죠? 그때 딱 거는 겁니다. 뭐 발라당 자빠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거기서 발라당 자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위로받기도 거부하고요. 또 맛있는 걸 줘도 음식을 먹기도 거부하죠. 그리고 또 생에 대해서 어떤 욕구가 있다면 저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항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행의 늪으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어느 때를 살피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게 하는 이유가요. 내가 마귀의 편에서 봤을 때는 깨어있을 때가 있잖아요. 밝을 때가 있고 또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그가 하나님께로 어떤 기회에 돌아올 수 있는 정신 차려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뭐 이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아요. 내가 정신 차리고 있다든지 믿음을 가지고 눈을 반짝반짝하고 깨어있다든지 이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들이 정신 차리거나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과 좋은 교통을 이루기 전에 우리들에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는 겁니다. 딱 벼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강력함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힘 없을 때, 약할 때, 면역력 떨어질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밖에 나가서 마스크 벗으래도 사람들 서로 눈치가 보여서도 그렇고 자기의 보건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안 벗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특히나 봄철은 우리나라는 황사가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 게 훨씬 좋죠. 그렇죠? 먼지, 나쁜 먼지 안 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나갈 때 뭐 지금은 뭐 저게 이제 의무가 안 됐지만 손소독 계속 하시고 좋은 건 여러분들 손을 계속 씻는 거예요. 씻고 손이 좀 거칠어진다 하면 보습제 자꾸 바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꾸 이게 손 관리,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노인네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이니까 말이죠. 나야 뭐 감기 앓는 것처럼 몇 번 앓고 뭐 감기약 먹으면 뭐 며칠 지나면 일어나지만 노인네들은 이게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거든요. 나 하나 편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위협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손소독하고요.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 마귀가요. 이런 어떤 기회에 그 기회를 딱 놓치지 않고 탁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마스크 벗으려고 할 때 왕창 달려들어갖고 우리들을 갖다가 그냥 큰 병에 걸리게 하듯이 마귀도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요. 확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어느 때든지 살피고 어느 때든지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8절에서 같죠? 어디서든지요. 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떤 위치가 어떤 장소가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교회, 뭐 집, 뭐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 이 아이는 어땠어요? 이 아이의 상태를 보니까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에 시달린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막 거품 물고 땅을 딜굴고 막 그렇죠? 발작하고 상처를 내고 막 눈에 막 뭐가 보인다 하고 막 창랑 증세가 일어나고 뭐 또 물건도 막 집어 던지고 그러죠.
윤자희 집사님 댁 앞에 그런 분이 사신대요. 대문 바로 앞에 아파트에. 이 사람은 막 혼자서 얘기하고 막 대문에다가 뭐 집어던지고 막 안에서 막 정말로 정말 미친 사람들. 그리고 막 계단에서 마주치면 도끼 눈을 딱 뜨고 또 어떨 때는 확 밀쳐가지고 집사님을 확 밀쳐가지고 막 차에 팍 밀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귀신 들린 거죠. 이런 행동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느 때는요 성경을 읽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귀신 든 것처럼. 이게 말씀을 읽으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게 합작을 해서 나를 코너로 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야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역경에 있는데 아무도 위로 안 해주네. 이렇게 생각이 딱 삐뚤어지면서요. 그게 막이 든 거죠 벌써. 귀신 든 거죠.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서 위로가 아니라 야 이게 찬양도 이런 거네.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찬양이네. 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야 저거 나보고 하는 기도네 저게. 나 나가라고. 나 나쁜 놈이라고. 나 나가라고. 어째 기도를 해도 딱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이 순서인 거예요. 딱 보면. 그걸 나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나 공격하고 있구나. 오늘 설교의 말씀을 보는데 그 제목이 딱 그거냐. 야 이건 나 나가라는 소리구나. 날 공격하는 소리구나 이거. 네 나쁜 놈이다 하는 소리를 갖다가 우리 성도들한테 다 광고하고 있는 설교구나. 이렇게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대비를 못하면요. 여기 지금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요.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막 거꾸러지고요. 거품을 물고요. 이를 갈고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반대의 동맹을 이루어서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쳐다봐도요. 눈살을 탁 찌푸리고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봐요? 나는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서 사람 눈도 잘 못 쳐다보는 사람인데 어느 때는 목사님은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난 그거 억울해서요 너무. 난 제대로 쳐다본 적이 제대로 있었으면 정말 그런 말을 듣고도 안 억울할 텐데 제대로 쳐다본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쳐다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째려보고 싶은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째려본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째려보면서 설교한다. 이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귀가 들면 사탄의 시험이 들면 하나도 좋은 게 안 보여요. 반찬이 나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와도 오늘은 왜 짜니 뭐 맵니 이런 거 꼬투리 오만 때만 꼬투리 다 잡게 되는 거예요. 악령은요 아이를 완전히 사로잡아서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쓰러뜨렸다는 거는 파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연적인 이적은요 영적인 이적을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이 아이에 대한 이러한 병적 증세는요 영적인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 들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상황들을 곱게 안 봅니다. 마치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봐지지가 않아요. 우울증 환자처럼 또 아니면 간질병 환자처럼 이렇게 모든 세계가 내 눈에는요 전부 다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응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어떨 때는요 이 귀신이 그를 갖다가 불에 던지기도 하고요 물에 던지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이 어떨 때는 막 불 속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물 속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주로 물에서 귀신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강에서, 우물에서, 똥통에서. 거의 다 물이잖아요. 똥통도 물이긴 물인데 요즘에 정화조가 있어갖고 막 쩍 다 빠져나가지만 예전엔 똥통에 있으니까 물이 출렁출렁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물, 저 깊은 시커먼 이게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이는 그런 우물에서 또 강에서 귀신이 이렇게 강에서 나오고 막 사라질 때도 안개 낀 강으로 싹 사라지고 전설의 고향에 그런 게 탁 나오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또 불에도 확 들어가게 하고 막 아궁이 속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뇌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요. 물에도 들어가고 막 불에도 들어가요. 어느 날에는요.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그 사람이. 엄청 진지해져요. 엄청 열렬해져요. 굉장하게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한때는 불처럼 뜨거운 사람이죠. 근데 또 어느 때는요. 매우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냉소적인 사람이 돼요.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 아니고요.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보면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요. 막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처음이신데요. 오시자마자 너무 열심히 나쁘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너무 시동을 세게 걸었어요. 이거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런 경우에는 다는 아닌데요. 한 7, 80%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본 바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7, 80%는 그러다가 물러가고 맙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열심을 너무 하시는 분. 신앙의 그 생명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해요. 빨리 끊겨버려요. 그런 것보다는 처음은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지속하는 거. 그러니까 주일 계속 안 빠지게 나오는 것이 엄청나게 막 새벽에 나오고 3일교회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막 오전 오후 다 나오고 구역 예배 또 장례 예배 결혼 예배 돌 예배 개업 예배 다 가나는 것보다 이렇게 다 참여하는 것보다는 주일 예배 때만이라도 오전 오후 지속적으로 안 빠지고 52주 잘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왜 우리가 성도이면서 52주 주일 지키는 걸 갖다가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시대가 됐을까요? 예전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52주 교회 나오는 거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뭐로 표시합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걸로 표시하는데 이게 이제는요. 우리 성도들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52주 다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50% 될까요? 50% 정도 될란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도 그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못 지키는 게 이제는 예사가 돼버린 거예요. 여하튼 이건 조금 여담이고 여하튼 마귀는요. 하여튼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그 평타를 치도록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크루즈 기능처럼 쭉 지속적으로 항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전속력으로 달렸다가 어떨 때는 엔진 고장날 것 같고 조난당한 배처럼 둥실 가만히 떠있게 만들다가 이렇게 만들어본다는 거예요. 불에다가 들어갔다가 물에다 들어갔다 했듯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를 갖다가 괴수쟁의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내가 회개하는 것조차도 부정해버립니다. 내가 그걸 왜 회개해야 하는데? 지가 회개해야지 내가 그걸 왜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뒤에 와가지고 사탄막이 물러가라고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런 사람도 열심으로 나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안기를 딱 뒤에 앉아가지고요. 들으라고. 얼마나 목소리 크게 기도를 갖다가 통성을 하는지 사탄마귀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뜨겁게도 하고 차갑게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덕스러운 거죠. 변덕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강박관념에 붙들려가지고요. 격동하고 뒤틀림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삶은요. 우리가 어떤 걸 갖다가 위로해줘도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해줘도. 그 얘기해준 게 오히려 빌미가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해줬잖아요. 집에 가서 이거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내 이 문제를 그럴 수 있는 문제야 이게? 자기는 내 같은 이런 일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이거 죽고 살지 이 문제인데 이걸 그럴 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도 못 해줘요. 뭐 말도 못 해줘요. 뭐 말하면 그거 가지고 자꾸 꼬투리를 잡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요. 사람의 인력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두고 도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처럼. 해봐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요. 우리들도 우리의 방법, 수단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또 귀 먹어리기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25절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못 듣는 귀신이에요.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못 들어요.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못 들어요, 그거. 여러분들은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거 내 소리로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철학이나 원리, 어떤 기둥이구나 하는 어떤 지식적인 걸로도 알아야 되지만 이게 내게 감동이 돼서 내 얘기로 들려줘야 돼요. 내 얘기로. 이게 못 들으면요, 귀머거리가 된 겁니다. 못 듣는 거예요. 오늘 뭔 소리 하더라. 뭐 좋은 소리대. 야, 그거 못 들은 소리 하던데 그거 전에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이건 좀 새로운 말을 하던데 뭐 이런 것만 기억나고요. 이게 내게 나의 삶을 바뀌는 말이 되지 못하면 그거 귀머거리입니다. 그거. 목사님 여러분들에게요, 최신 신학 정보를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뭘로 기도해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뭘로 예배 와서 설교를 들어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그럼 변화되기, 행동하려고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들어야죠, 일단. 그 말이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잘 듣고요. 또 내 마음에 또 진정을 이루어야 돼요. 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요. 또 고통받는 심령에게 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얘기해줘야 돼요. 설상가상으로 이는 또 말 못하고 벙어리예요. 벙어리. 그렇죠? 이 아들은 벙어리 귀신이 들렸어요. 그렇죠? 발음이 불분명하죠. 근데 이 아이가 어떤 구강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렇게 제가 확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뒤에 가서요, 입이 풀려서 말을 했거든요. 말을 정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강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한다니, 혀가 짧아서 말이 못 나왔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문제가 생겨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귀신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 기관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슴 터질 듯이 새가 내는, 짐승이 내는 소리, 이런 소리밖에는 말을 못하는 거, 하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가 어떤데요, 이 영적인 문제가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상태를 말 못하는 귀신이 들은 것처럼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상태를,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네가 아냐? 물어봤을 때 안다고 하는 건요, 그걸 말로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말로 표현 못하면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도 스터디 그룹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명씩 앞에 나가가지고 막 지가 선생님인 것처럼 막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공부가 많이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설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르면 설명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것처럼 자기의 영적인 상황이 다운됐을 때는요, 이 상황을 설명을 못 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근데 깨어있을 때는요, 알아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그 땅에 꽝 하고 떨어뜨려서 깨진 것처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을 때는요, 그거 알아요. 내가 이러면 휘둘리면 안 되고, 시험에 빠지면 안 되고, 그 사람 말에 영향받으면 안 되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 집이 가세가 기울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거나 시리에 빠지면 안 되고 절망하면 안 된다. 알아요, 자기가. 설명을 해요, 자기가. 아니, 그래서요,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하려고 교회로 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 얘기하는 바람에 상담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어서 분명하게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말을 해요. 그러나 귀신 들고 깨어있지 못할 때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처럼요, 말을 못해요. 구분과 분별을 할 줄 몰라요. 또 어떨 때는요, 거짓말을 하고요, 모순되진 말을 합니다. 이 틀린 말을 해요. 내가 볼 때는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변명하고 자기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들어줘야 되니까. 그 사람이 말을 끝일 때까지는 계속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거 짐 빠지는 겁니다. 가끔 저도 우리 예배 다 마치고요, 청소 다 마치잖아요. 그럼 바로 집에 가기가 조금 힘들어서요, 목양실에 의자에 딱 앉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딱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우리 교인 또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아요. 상습범이에요. 왔다면 기본이 2시간이에요. 7시 전에는 집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뭐 자기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한 거 내가 하라도 똑같은 말 나라도 하겠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얘기하는데 그 얘기 이제 그만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설명을 하고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말할 데가 없으면 남의 교회 목사한테까지 와서 말하겠는가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말할 데가 없으면 말이에요. 가족 중에도 저 얘기를 들을 사람이 없고 자기 남편이나 아이 가운데서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웃 가운데도 한마디도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교회 십자가 보고 찾아와서 생판 모르는 목사 앞에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리 햄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벙어리가 되어지면요,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도 힘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말을 안 해요. 영적인 벙어리이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영적 벙어리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죠. 기도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요, 귀신 들린 자들이죠. 또 기도하지만 어때는 줄 아세요? 실망합니다. 기도하고 일었으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얼굴이 변화돼야 돼요. 주님 앞에 내어 맡겼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는 얼굴이 돼야 돼요. 평온해야 돼요. 예뻐져야 돼요, 얼굴이. 근데 기도하고 일어나는데요, 여전히 한숨이 아이고 이러고 일어나요. 그리고 얼굴은 또 죽상이에요. 또 도끼 눈이에요. 또 삼각형이에요, 눈이. 이거는 제대로 영적인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는 치유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야지 돼요. 조금 더 설명이 있거든요. 이 아이에 대한 설명이 한 2페이지 정도 좀 남았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하튼 우리가 내가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벙어리나 영적인 벙어리나 물에나 불에나 막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나 또 막 경련을 일으키거나 또 문제를 막 발산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는요, 오로지 주 예수님밖에는 고칠 리가 없어요. 이게 약 먹고 그 알약 갖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면 이 사람들도 고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요. 고쳤던 이력이 있었던 사람, 제자들이. 이 돌팔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고쳤던 이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치려고 해봤는데 안 됐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이제는 그 부모가 보기에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포차 다 떼고 결론은 예수님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주님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뭐 어디 가지 말고 바로 주님께 달려와야 돼요. 주님만고는 해결할 분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꾸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요. 좋은 제자가 누군가, 용한 제자가 누군가, 잘 고치는 제자가 누군가, 자꾸 사람한테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면 안 돼요. 주님께로 바로 찾아와야 돼요. 그러는 동안에 이 아이는 또 불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던 거예요. 그동안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한 당사자가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를 위해서 이와 같이 주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봤다면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끌고 왔잖아요. 예수님께로 끌고 왔잖아요. 그들이 뭐 못 고쳐서 했든지 간에 어째서 그랬든지 여하튼 잘한 거는 주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실력 없는 목사거나 어떻든지 간에 그를 주님께로 데리고 오면 잘하는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로 끌고 오면 잘하는 집사예요. 잘하는 성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이 해결하실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내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어린아이인데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짐승처럼 살고 말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죽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됐다면 얼마나 불쌍한 우리의 인생들이 어쩌면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려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돈 있으면 해결됩니까? 로또 당첨된다고 해결됩니까? 데이터에 보면 큰 돈을 갑자기 번 사람일수록 더 빨리 망할 확률이 높대요. 그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이었죠, 어제? 우리나라 어린이들 행복지수 이 OECD 최하위권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행복해요, 아이들이. 나라는 선진국이라 하는데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대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성도들, 그런 병에 걸려있는 성도들, 그런 교인들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이걸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께 가서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저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